농사 짓는 사람들로 통해서 또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또 감사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과정들,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서 뭉클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절기로 저는 오늘 좀 해석했습니다. 주보 제일로 첫 편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을 이루라. 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보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참으로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100년 전만 같아도 어두웠고 소망이 없이 보였던 이 땅에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습관이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삼하기보다는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배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면서요, 늘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 삶 속에, 이 민족의 삶 속에 이것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면서 가을에 풍성한 추석에 우리가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할 만한 좋은 열매가 가정에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 명절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진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 설교를 지난주에 더불어 했습니다. 좀 본문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문제를 알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간절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죠.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먹고 싶은데 어쩌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요. 다시 생각해서 먹으면 또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다시 내 마음에서 말씀이 안 먹어져요. 그런데 좀 오래 이제 훈련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이 내 가슴에서 있는 모습을 제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저는 경험하게 돼요. 마음에 힘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잘 안 먹어집니다. 믿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보려고 해도 믿음으로 안 보여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만은 꾸준히 우리가 보고 훈련하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절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소연이 나죠.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는 것. 믿음은 지식도 아니다는 것.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야만 터득된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예를 써도요,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활을 보면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정말 내가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일부러 아프거나 일부러 실패하거나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그렇게 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믿음이 뭔가를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실제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한다는 것,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론적으로 계속 배우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인 믿음을 배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고 이 광풍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만 일어난 거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누구에게만 큰 광풍이 왔다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종종 일어납니다. 단 크고 작을 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광풍 중에 하나를 내가 요즘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해가 저물 때에 출발하였는데 노를 저어서 갑니다. 이미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돌풍이 일어났죠. 이 상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한쪽에 자리를 잡고 고온하게 주무신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물을 퍼내고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거친 파도가 배를 막 때리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물이 들어오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냥 푹 주무신 것처럼 보여요. 두 가지입니다. 일부러 주님이 나를 깨울 때까지 모른 척 했느냐, 정말로 모르고 편안하게 주무셨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내가 지금요 실패, 자 부도날 직전인데 뭐 하신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정말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깨우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 주님 앞에 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거예요.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직접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왔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일상적인 생활하고는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오늘 배가 침몰 직전이는데 늘 일상적인 일어나는 풍랑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이들은요 깨웠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광풍 때문에 놀랬죠. 근데 그들이 해보려고 예를 썼는데 단어 하나를 이렇게 제가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방송에서 늘 그거 보이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막 헬기가 뜨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구경만 했어요. 배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빨리 올라오라고만 했지 뛰어 들어가서 건진 사람은 별로 안 보였어요. 우리가 방송을 들어서 알잖아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라고 했어요. 빨리 나오라고. 자기가 뛰어든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함께 여행을 수학여행을 갔던 교사들이나 동료 학생들이 막 떠밀어서 밀어 올린 것은 있었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급박한 상황을 이겨보려고 예를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한계에 부딪혔지요. 본문에 보면 배가 물에 막 들어왔어요. 아니, 물이 배에 들어왔어요. 돌풍 앞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마지막에 그제서야 생각이 그들이 하나 난 겁니다. 주님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야 가서 주님 앞에 주님을 흔들리면서 투정 섞인 말로 예 우리를 돌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정을 가져본 적 있나요? 저는 있죠. 여러 번 있죠. 교회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 교회가 불이 났을 때,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 내 생활의 어려운 일들,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 같이 싸워본 적이 난 참 많이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당황스러운 현상들. 충분히 나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스쳐 지나가서요. 그래야만 오늘 이 말씀이 들립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또 겁에 속수무책이에요, 여기. 그러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공포심이 있으면서 주님, 이 소리가 보통 소리 아니에요. 늘 하던 소리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죽음 직전에 오는 소리는 딱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바로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나요? 많이 정보 비슷한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살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로 내 속에서 영이 정말 하나님을 부른 소리, 그 소리는 주님 알아요. 할렐루야.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힘,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내 속에서 끌어나오는 영혼의 소리, 이 소리를 지금 제자들이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이런 환경적으로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문제를 이성으로 해석해 버리면 고통이 오는데 의미를 부여하면 추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구나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 환경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가 쩔쩔매고 여기 있는 모습들, 제자들,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옵니다. 때로는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주님이 나서면 좋은데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와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봐요. 내 속에서 평생에 한 번 지를까 말까는 이 영혼의 소리,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봐요. 이 소리를 질러보지 않는 사람은요, 잘 몰라요. 이 소리를 질러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른다고요. 이 소리가 질리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나는 그분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실컷 자기 힘으로 해보도록 주님은 때로 놔둬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이겨보려고 예를 쓰거든요. 머리도 굴리고 전화도 오고 사람도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아프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바닥이구나라고
죽음이라는 거, 실패라는 두려움이 딱 오는 순간에 그가 소리를 한번 내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부분은 너무 쉬운 것처럼 보여요. 너무 쉬운 것만 보면 우리가 이 과정을 모르고 답만 얻어버리면 예수 잘못 믿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해결이 너무 쉬워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로 쉬워요. 근데 이것만 봐버리면 우리 신앙 건달되어 버립니다. 신앙 건달되어 버려요. 그냥 와서 교회 왔다 갔다 폰만 잡고 오고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주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내려지고 내가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다듬어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자 주인이시구나. 창조주구나. 나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구나 보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는 내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다리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고요하라 잠잠하라. 상황 끝 이거예요. TV에서 나오죠. 상황 끝. 안 봤어요? 나만 본 거예요? 상황 끝이에요. 거반 죽게 되는 지경까지 됐는데요. 바로 상황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를 몸으로 배우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린아이들 보죠.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클 때 보면 또 우리 교회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 보면 이제 걸음마로 일어서 가지고 걸어다닐 때 한 걸음 두 발짝 세 발짝 할 때마다 가서 부모가 겁에 질려 가지고 가서 일으켜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지키만 보죠.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만 본 거예요. 도로에 차나 공원에 어디 가서 보면 그냥 걷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가 걸어가다가 주저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그러면서 털털 털고 일어나요. 스스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의 사업을 할 때도 늘 사업을 한꺼번에 안 돼요. 해봐야만 근육 생기고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영감이 와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켜서 세상이 보는다는 거.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직접 해보면서 스스로 배운다는 것. 근데 우리는 건달처럼 예수님이 너무 쉽게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쉽게 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준비, 찬양 준비, 기도 준비, 교회 식당 준비, 교회 청소 모든 것들은요 해보셔야 돼요. 교회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자원 한번 하십시오. 내가 청소도 한번 한 달 하겠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면서 교회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사실 내가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이에요. 누구를 알려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교회 속에서 몸으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결론은 내가 큰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 싫은 것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판단한가 평가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 보고 교회 와서 주님을 배워갑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자력으로 내 힘으로 실컷 해보려고 하죠. 하다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론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믿음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믿음이 커가는 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으면 지식적으로 꼭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필요하지만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깊이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지식으로 오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묵상을 해서 말씀을 늘 내 가슴에 딱 많이 채우세요. 읽고 설교도 한두 번씩 더 듣고 그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딱 생각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냥 누가 오라 그러니까 난 왔다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내가 죽겠나이다 이 고백이 그의 진실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태풍이 불 때 바람 소리가 요란합니다. 큰 파도가 배를 때릴 때 배가 흔들립니다. 거칠게 바람과 파도가 배를 몰아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소리를 외칠 때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목소리가 배 안에 있는 12 제자들에게 들릴 수 있을까요? 안 들릴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소요하라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거고 속으로 했다면 적은 소리 했다면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한 겁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사업장에다가 크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오시기만 하면 돼요. 제자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제자들이 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다는 시기 바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첫 번째 반응 두려웠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소름이 끼쳤다라고 해요. 그들이 소름 끼치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어떤 사건이라면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근데 여러분 소름 끼치는 사건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니면 다 주님이 한 겁니다. 다 소름 끼치는 일로 내가 보면 정말로 많이 보여요. 가정의 일들, 교회 일들, 성도들의 가정 일들 보면 이렇게 보면요 소름 끼치는 일들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내 눈에 많이 보인 것만큼 주님은 많이 일하십니다. 자, 아멘. 얘들이 안 보면은요,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일들,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입니다. 자,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우연히 되었겠지. 그냥 되는 일이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은 참 보려고 노력해야만 한번 보일까 말까 하죠. 그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야?
어느 동네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기에 이 말이에요. 놀란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바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이 거의 다 까무라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주 쉽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상황 끝거려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놀래요? 소름 끼치게 놀래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제 말해요.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이 주님이 어떤 분이야? 누구야, 누구? 누구기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우리 가정이 어떤 분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아프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 일을 아프게 하고 이 일을 힘들게 하신 것은 나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서 처음 본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대부분 어부들이었거든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를 몰랐어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좀 알아. 그러나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잠잠하라, 고요하라, 상황 끝하게 하신 이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것, 정보적인 것, 상식적인 것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누구냐. 내 가슴에서 뛰면 여러분의 리액션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다른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용사고 들으세요. 어제 저녁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고향 가는 사람들 또 교회 누가 나올 것인가 다 마음에서 저는 기다리죠.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 보면 어느 가정이나 어떤 사람이면 믿음이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가난과 그 눌려있는 것이 끝이 안 보여요. 주님이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끝이 안 보인다는 뭐예요? 주님을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식으로 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풀어주고 싶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아멘. 그래야만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방황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고 못 들은 체하고 자기가 하면 이 방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부모의 속 타는 마음이요. 영적인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상황 끝입니다. 자, 아멘. 그분이 하십니다. 인격적인 뭐야? 그럼 와서 물어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면 저에게 오세요.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상황의 문제는 그렇게 끙끙 앓고 있고 답도 없고 현상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이 되면 돼요.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됩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엉클어도 관계없어요. 그분이 주어가 되면 내 인생은 풀어집니다. 근데 이분을 오늘 풍랑을 잠잠히 하고 고요하게 하신 이분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보인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으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거라고 보면 내려놓으시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면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만나셔야 돼요. 바람을 잠잠케 하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할 줄은 내가 몰랐어. 제자들의 마음에 궁금증을 제가 묵상한 겁니다.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실 줄 몰랐어. 그 가정에 그렇게 역사할 줄 몰랐어. 내 생활에 그렇게 인도할 줄 몰랐어. 근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죠. 이런 놀랄 만한 일들이 내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느끼며 그분을 알아가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잘나줘요.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돌풍은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광풍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본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대화가 내용이 달라져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에 대해서 이거 이기느냐 지느냐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주님은 방향을 돌려버려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그들이 주님을 이분이 누구야 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방향이 달라지죠. 자, 이기려고 했던 것이 주님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이 바꿔져요. 이들에게 뭘 주려고 하냐? 믿음의 문제를 주려고 그래요. 자, 성격이 바꿔진 거예요. 제자들의 고민이 풍랑을 이기려고 했던 이 사건이 주님이 누구냐로 바꿔져요, 성격이. 그리고 그들이 고민이 뭐가 들어가요? 주님이 어떤 분이야? 이것은 제자들 편에서는 믿음의 사건으로 예수님께 끌고 가요. 나중에 보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으면서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니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공부하면서 나를 많이 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모르니?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얘 믿음이 없니? 나를 이 정도밖에 모르니? 주님은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니? 라고 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가 오랜데 지금쯤이면 이 정도 상황이면 너희들은 이 문제는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 이기니? 아직도 이 문제 앞에 고민하고 쩔쩔매고 상황 얘기만 늘어놓니? 이 정도 믿었다면, 이 정도 나를 따라다녔다면 뭐라고요?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이겨낼 줄 믿는다. 이게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보다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로 들으면 이 말씀은 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광풍에 두려워하고 있니? 너희 가정에 일어나는 이 광풍에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니?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지금도 너희가 어려움에 쩔쩔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음에 대한 질문을 주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도 구별이 안 되니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 아픔이, 이 바람이 아직도 너희는 해석이 안 되니 말이에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가서 신방하거나 예배할 때는요,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뭐요? 이 가정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만 주님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또 해요. 근데 믿음이 켜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종의 꾸지람의 책망이죠. 얘 이렇게 대체하니. 바람이 불고 거친 풍랑이었을 때 얘 이렇게 대체하니. 그건 뭐라고요? 내가 함께 있는데 나를 깨워야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를 불러야지. 얘 너희 힘으로 해보려고 막 그러니. 얘 이렇게 대체하니. 얘 이런 식으로 하니. 이런 방법으로 하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보여요. 오직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게 뭔 줄 아세요?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얘 믿음이 없니? 하나님은 아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당면하는 모든 인생의 광풍들입니다. 어려움들, 시시때때로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예고 없이 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겪는 광풍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광풍이 없고 예수 안 믿는다고 광풍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광풍은 똑같이 옵니다. 어려움은 똑같이 옵니다. 나에게만 온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광풍이 올 때 배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거든요. 딱 하나 다른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것 하나 다릅니다. 이거 하나 다른 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해버린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냐면 믿어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느냐가 오늘 풍랑이 없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풍랑만 이기려고 하면 풍랑은 또 와요. 이거 이겨보세요. 또 와요. 이거 풍랑 넘어보세요. 또 와요. 근데 아무리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능히 이기시는, 다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봉사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앉아서 지식으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너무 쉽게 해결하는 것만 보고 그거 닮지 마세요. 주님은 그거 주님이기 때문에 하신 거지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서 똑같은 데 하나만 다른 것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한 가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정말로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다른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생명이 흘러갈지어다. 여러분의 속에 주님이 하신 일들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랄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10년, 20년, 자, 저주가 흘러오는데 이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번성게 되는 일이 한 번도 경험이 안 되는데 이제는 잘 되는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늘 열매를 많이 거뒀어도 남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지어다. 성도의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주의 손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요즘 집중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흔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뉴스의 시각, 신문의 시각, 그리고 전문가의 시각,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의 시각, 신문의 시각, 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보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어려움에 똑같은 어려움 상황이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부유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줄 알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예를 썼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바닥이 드러났을 때 생각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들이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생각은 생각이에요. 상황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갈대 이파리에 있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건강의 문제는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요? 따라해서 믿음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고민 있죠?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믿음이 뭐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요. 어디를 통해서 내 일어나는 현실적인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를 배우라?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서 거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 과정을 모르면 우리가 이것이 고통으로 와버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기는 자가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이 지금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게 안 믿어지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해당 상황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이 본문은 오늘 나에게 줄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계신다는 이 사건이 믿어지면 이 안에서 우리는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생활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나와 관계가 없는 본문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본문. 만약 이 말씀이 내가 안 믿어지고 해석이 안 되면 이 본문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듣고만 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묵상을 할 때 이 사건이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지요. 설교를 하는데 이들이 고난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쏙 들어왔어요. 나도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죽겠나이다. 죽음 직전에, 어려운 직전에, 부도 직전에 해보는 그 소리가 속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만난 주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황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도 그거 이기면 또 옵니다. 그러면 또 절망하려고요.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손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와서 간섭한다는 것.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현재형으로 와서 간섭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의 가슴이 아플 정도로 콕콕 찔러요. 이 현실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고통스럽게, 이거 간섭이에요. 어려움이 왔는데요. 알아서 되겠지. 그것은 내가 문둥병처럼 강박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정말로 콕콕 찔러서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그냥 못 있어요. 몸부림쳐요. 주님을 찾아요. 이렇게 간섭한다는 거. 아픈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 만나 듣고 이것이 우리 안 남아야 돼요.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속상한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저녁 내 잠을 못 자지요. 그것은 상처로, 세상 상처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의 이런 사건 한마디 딱 주면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그는 평범하게 했는데 나에게는 내 영을 때리는 말씀이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나도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요. 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문제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나에게 말을 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교회 속에, 여러분 봉사 속에, 예배 속에, 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나 조용히 앉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네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풍랑이 내 마음에서부터 잠잠게 되고 현실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모든 환경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하면 내 환경을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먼저 만난 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얼마나 놀란 말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는 광풍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항상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풍도 현실입니다. 큰 광풍도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놀라운 역사. 운동선수 중에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역도는 정직한 운동입니다 했던 말이 기억나요. 자기가 연습한 것만큼만 들은대요. 70km 연습했으면 100km 못 들어요. 우리가 연습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진 것만큼 보이고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고 설교만 듣고 간 것이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게 누구시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자, 장미란 선수가 메달을 따고 또 실패라고 그랬죠. 그런데 SNS죠. 자, 칭찬도 있고 악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죠. 연예인도 뭐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려요. 근데 장면환 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대해서 악플을 다는 것이 자기 몸을 가지고 악플을 단대요. 그럼 역도 선수가 몸을 말하면 어떻게 말하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악플은 아예 안 본대요. 자기의 칭찬만 하는 말만 읽어도 시간이 없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이 소리 듣지 마세요. 별소리 하다가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해도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서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살리는 말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좋은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이 말만 듣고도 칭찬만 하기도 부족한 시대에 여러분 안에 정말로 좋은 말만, 믿음의 말만, 축복의 말만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내 인생 가운데서 꼭 궁금증으로 오늘 추석 명절에 주님이 내 인생이 누구냐? 여러분 마음에 궁금증을 내가 던지겠습니다.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동성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을 이루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지어다. 박경숙 집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치유라는 강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교회의 믿음으로 같이 자라게 하옵소서.